여호수아, 이 전갈은 지금 당신에게만 들려야 합니다. 당신이 오래 붙들고 있던 가장 무거운 시험이 오늘 끝난다는 사실을 저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목은 마치 늦은 편지처럼 당신의 문 앞에 도착했고 그 안에는 우연이 아닌 표지가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버텨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말, 그리고 지금 읽히는 징조가 이미 당신의 하루 속에 스며들고 있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끝까지 들으면 당신은 왜 어떤 문이 오래 닫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은 왜 지쳐도 멈추지 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조용히 무너졌던 해석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들릴 때까지 남아 있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해질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지나오고 있던 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보였을 때조차 당신의 가슴은 이유 없이 무거웠고 숨은 얕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방은 그대로인데도 공기는 전과 달랐고 휴대폰 화면을 켤 때마다 손끝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당신은 책상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았고 누군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피로가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침이나 기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안쪽은 이미 어떤 끝을 향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 속에서도 자꾸만 멈춰서게 되었고 그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백이 아니라 지켜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바로 그 공간이 열쇠가 되는 날입니다. 당신이 버티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감각을 잃게 한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정돈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지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분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낀 무게를 과장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들림을 기다리던 몸의 언어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것은 단순한 예언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길에서 반복되던 압박과 멈춤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어떤 것을 잘못 붙잡지 않도록 막아준 표지였습니다. 식탁 위식은 커피잔처럼 식어가던 기대, 아무도 모르게 삼킨 한숨, 새벽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던 시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무엇을 잃어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문장이 아니라 당신을 불필요한 것에서 떼어내는 문장입니다. 당신은 또한 지금 왜 어떤 관계는 점점 더 소모적으로 느껴졌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어떤 문은 열리지 않았는지, 그 닫힘이 오히려 보호였다는 사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지막까지 끌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의 말은 당신을 해답 없는 불안에서 꺼내어 조용한 확인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의 결론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에게는 해석이 아니라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어느 날 부엌에서 멈춰 서 있었을 것입니다. 물을 끓이던 주전자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고 창문에 비친 당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인 접시 하나, 테이블 위에 반쯤 식은 음식 하나가 이상할 만큼 오래 바라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당신의 마음은 분주했지만 몸은 조용히 이대로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고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작은 불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가장 평범한 곳에서 사람을 깨우십니다. 부엌의 빛, 의자의 삐걱거림, 컵의 온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당신의 내면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불편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질서가 오래된 습관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아직 설명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이미 방향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유난히 깊게 느끼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약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감지하는 쪽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말 한마디, 어색한 침묵, 미세하게 어긋난 약속의 온도까지 당신은 몸으로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당신이 과민한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분별이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의 거실, 닫힌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당신의 어깨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쉽게 흥분하지도 쉽게 포기하지도 않지만 대신 오래 남는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담이면서도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당신은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 민감하다고 말해도 그 말에 당신의 부르심을 넘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당신의 다음 선택을 바꿉니다. 반대편에는 늘 소음이 있습니다. 늦은 알림, 끝없이 밀려오는 메시지, 당장 결정하라는 압박, 비교하게 만드는 얼굴들, 그리고 당신을 서두르게 하는 내면의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같이 당신이 조용히 듣는 일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잠시 침묵을 택하면 곧바로 세상은 그 침묵을 공백이라 부르며 채우라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 재촉은 때로 방향을 잃게 하는 전략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불안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고 싶어졌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속도를 높일수록 신호가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몸은 더 굳고 어깨는 더 올라가고 생각은 더 얕아졌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탓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된 패턴은 늘 서둘러 다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느리게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은 분별을 되찾게 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소음과 다른 음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다음 구절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아마도 예레미야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외부의 말이 아니라 뼛속까지 내려오는 한숨 같은 부르심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어린데도 부름받았던 것처럼 당신도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순간에 이미 선택된 자리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부름을 반가움보다 부담으로 먼저 느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에 신을 벗는 순간 또는 밤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보는 순간 그 부담은 더 선명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거짓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예레미야가 입술의 떨림 속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당신도 흔들리는 내면 속에서 참된 방향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은 당신에게 강요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느껴온 부담은 실패가 아니라 호출이었습니다. 그 호출은 지금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작은 우연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 문장은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면하고 지나가면 무엇이 생길까요? 같은 패턴이 더 오래 반복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평범한 일상처럼 굳어지고 마음은 계속 타인의 기대에 묶여버립니다. 당신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고 하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여러 번 멈추는 신호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잠이 와도 깊이 쉬지 못하는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밤들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할 때마다 더 커지는 내면의 불일치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견뎌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더는 견딜 수 없는지가 분명해져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외면은 잠시 편해 보여도 결국 더 큰 혼란을 남깁니다. 반대로 인식은 순간 불편해 보여도 곧 평간을 데려옵니다. 오늘 이 차이를 보는 사람만이 다음 문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지금까지 들은 것 중 하나라도 당신의 안쪽에 닿았다면 댓글에 숫자 888을 적으십시오. 이 숫자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어떤 확인 앞에 서 있다는 조용한 동의입니다. 당신이 그 숫자를 적는 행위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인정이 화면 위에 남는 순간입니다. 작아 보여도 그것은 실제입니다. 적고 나서 다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표시는 끝이 아니라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그 숫자를 쓰는 동안 마음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미는 크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분명합니다. 작은 순종이 큰 해석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문은 더 깊은 이유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제 더 안쪽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문제는 겉으로 보이던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정이 늦어진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오래된 반응이 다시 작동한 문제였습니다. 무언가가 닫히면 당신은 자꾸 자신을 탓했고 누군가의 무심함이 느껴지면 당신은 즉시 몸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이유를 찾으려 하고 몸은 위험을 먼저 감지하고 영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셋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 당신은 혼란스럽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혼란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전의 생존 방식이 더는 새 계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당신의 자세, 전화기를 쥔 손의 힘, 말하기 전에 먼저 들이마시는 얕은 숨이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혼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당신이 무엇을 통제하려 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자리에 평안을 다시 놓으십니다. 지금 당신이 배워야 할 것은 더 빨리 해석하는 법이 아니라 더 정직하게 듣는 법입니다. 그 정직함이 다음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 루트는 자주 통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계획을 세우면 안전할 것 같았고 답을 빨리 받으면 안심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당신은 불안의 이름으로 더 많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은 틀릴까봐, 뒤처질까봐, 놓칠까봐, 또는 누군가에게 가볍게 여겨질까봐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서두름은 답을 주기보다 더 많은 피로를 남겼습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차 안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에도 그 두려움은 당신의 어깨를 조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어떻게 당신을 계속 닫아두었는지 비춰줍니다. 당신은 통제하려고 애쓴 것이지 믿음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통제 대신 신뢰가,
압박 대신 경청이, 급함 대신 분별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종종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 그 한마디는 바깥을 향한 질문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안쪽의 피로가 새어나온 소리였습니다. 머리는 계속 설명을 붙이고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영은 조용히 멈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길어질수록 더 목이 조여오고 돌아서면 혼자 있고 싶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불안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영기 식별하고 있는 것을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반면 마음은 익숙한 논리를 붙잡고 몸은 피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두려움과 분별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열매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더 다치게 하고 분별은 더 선명하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둘 사이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곧 선택이 됩니다. 그 선택은 당신을 다음 문으로 이끕니다. 어떤 사람들과 공간은 당신의 새로운 움직임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끝난 뒤에도 이상하게 더 지치고 어떤 방에 오래 있으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당신은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이들을 의심하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연결이 당신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공기가 무거운 날이 있었고 누군가의 농담 뒤에 남는 침묵이 더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계절이 이전의 계절과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견딜 수 있던 말이 이제는 더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자리와 오래된 습관이 당신을 편하게 붙잡으려 할 때 당신 안의 새 감각은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그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곳에 맞추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의 기대보다 더 깊은 기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다음 판단을 맑게 합니다. 상대편의 전략은 늘 비슷합니다. 피로하게 만들고 지연시키고 방향을 흐리고 더 급한 일처럼 보이는 작은 일들로 당신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뒤로 밀립니다. 당신은 그 사이에 무수한 메시지와 요청에 답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끝나지 않은 탭, 아직 보내지 못한 문장들이 당신의 주의를 조금씩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그 잘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작은 양보들이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작동 방식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 붙지 않은 혼란은 더 오래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붙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전보다 덜 급해지고 더 정확해질 것입니다. 덜 반응하고 더 분별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이미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문턱 앞에 섰습니다. 당신은 이미 어느 지점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더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더는 사람들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당신은 조용히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전환점입니다. 바쁘게 밀어붙이던 손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속 오래된 협상을 끝내는 자리입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도 창밖을 보다가도 당신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들은 것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 전환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료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불안과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것을 다시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턱을 넘으면 다음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당신을 더 깊이 데려갑니다. 그 이미지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창고 안에 밀집 더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 쌓여있던 것들이 바람이 조금 스치자 숨을 쉬기 시작하고 눌려있던 결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당신 안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덮여있던 재능, 말하지 못한 마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그냥 사라진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덮여 있었을 뿐입니다. 오래된 천 아래에서 계절을 견딘 곡식처럼 당신의 안쪽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의 차가운 먼지, 문틈으로 들어오는 낮은 빛, 손에 묻는 거친 감촉이 그 장면을 더 분명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보다 무엇이 보존되었는지를 더 늦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은혜입니다. 숨겨진 것은 소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가 시작됩니다. 그 밀집 더미는 아무렇게나 쌓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층 한 층은 겨울을 나는 법을 배운 흔적이었습니다. 아래쪽은 눌렸지만 그 위는 부서지지 않도록 서로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너무 많은 말 아래에서, 너무 많은 기대 아래에서 당신은 조용히 버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버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방 청소를 미루고 침대 끝에 앉아있던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울음,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다시 일어나던 순간들이 그 버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셨기 때문에 묶어두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장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계절이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합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자신을 실패로 읽지 않게 됩니다. 대신 준비로 읽게 됩니다. 그 독해가 다음 움직임을 바꿉니다. 그러나 그 창고는 완전히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틈을 찾았고 오래된 습기와 함께 냄새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뒤로 끌리는 느낌과 닮았습니다. 한 번 분명해졌던 것이 다시 흐려지고 한 번 놓아버린 감정이 또 올라오고 한 번 끝났다고 생각한 생각이 또 되살아났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 반복은 당신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덮여 있던 것이 마지막으로 저항하는 방식입니다. 창고의 문이 조금 열리면 안에 남아있던 냄새가 먼저 새어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조바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바심은 문을 더 세게 닫게 합니다. 반대로 조용한 인내는 안쪽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강한 충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문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당신은 그 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창고의 문은 더 이상 닫힌 것처럼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깥의 빛은 바닥까지 닿고 먼지 속에도 결이 생기며 당신은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떠났는지 분간하게 됩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위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손에 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남은 것들의 무게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기억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는 당신을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어떤 실패는 여전히 그림자를 남기지만 더는 방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분명해질수록 밀집더미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오래 덮여있던 것이 갑자기 환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곧 회복입니다. 회복은 소리 나지 않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 움직임이 당신에게도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옮겨옴이 바로 다음 요청입니다. 이제 잠시 그 창고를 떠올리며 멈추십시오. 제가 방금 보여준 이 이미지가 당신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자리를 건드렸다면 댓글에 이 세 단어를 적으십시오. 나는 이것을 본다. 이 말은 눈으로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더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이는 것을 적는 순간 보이지 않던 자리까지 기록됩니다. 적고 나면 다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그 문장에 손을 대는 일은 안쪽의 증언을 바깥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그 작은 기록은 당신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남으면 길은 더 이상 흐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방으로 옮겨갑니다. 돌아오십시오. 더 깊이, 그러나 더 조용하게 갑니다. 이제 당신은 돌보는 쪽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바깥에서 붙잡히던 일보다 안쪽에서 이미 준비된 질서를 더 신뢰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먼저 잡던 습관 대신 잠시 손을 무릎 위에 두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멈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의 시간입니다. 싱크대 앞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어디에 흩어졌는지 알아차리는 것,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기 전 잠깐 조용히 있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당신의 방향을 지켜줍니다. 당신은 더 많이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오래된 압박은 당신이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속삭였지만 새 계절은 그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급한 대답보다 진실한 경청을 주십니다. 그 경청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멈출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움이 이미 당신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멈추는 동안 숨겨진 보호도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다침은 거절이 아니라 울타리였습니다. 어떤 지연은 벌이 아니라 공간이었습니다. 어떤 답이 늦어진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닿지 않아야 할 것을 막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한 번쯤 문 앞에서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왜 나만 이러지? 라고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이제 다른 빛으로 읽혀야 합니다. 당신만이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을 둘러싼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뒤 젖은 창틀이 천천히 마르듯이 어떤 일들은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속도를 늦춤으로써 손상을 막으십니다. 당신이 받지 못한 답 속에 이미 선하신 경계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기다림은 더 이상 빈칸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보호의 형태가 됩니다. 그 보호를 알아보는 사람은 다음 문을 다르게 읽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설명만 할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순종할 것인지입니다. 순종은 늘 큰 소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옛 습관을 변명하지 않는 일이고, 때로는 관계의 무게를 다시 측정하는 일이며, 때로는 답이 오기 전에도 평안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큽니다. 관리하려 하면 불안이 주도권을 잡고 맡기면 신뢰가 자리를 잡습니다. 책상 위 종이를 정리하듯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남겨둘 것과 내려놓을 것을 분간해야 합니다. 이 분간은 냉정함이 아니라 충실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흩어진 반응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한 방향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 모임이 바로 다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이제 그 변화는 당신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예전엔 곧바로 대답하던 자리에 잠깐의 침묵이 생깁니다.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숨 쉴 틈입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모든 부담을 한 번에 안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당신의 몸이 먼저 알려주는 경고를 존중하게 됩니다. 어깨가 다시 올라가면 이유를 묻고 목이 조이면 말을 늦춥니다. 이것은 작은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존중입니다. 당신은 영과 몸을 따로 떼어보지 않게 됩니다. 둘이 함께 지혜롭게 반응하도록 배우는 것입니다. 침실에 불을 끄고 누울 때 예전보다 덜 급한 마음을 느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을 이제 압니다. 바로 그 알미 당신을 지탱합니다. 당신은 그저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확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정체성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시 무너지는 대신 당신은 그 말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봅니다. 누군가의 침묵에 과하게 해석을 덧붙이는 대신 당신은 시간을 두고 분별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덜 소란스럽고 몸은 덜 소모됩니다. 더 이상 모든 문이 다 당신의 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맞지 않는 문은 닫힌 채로 있어야 합니다. 맞지 않는 자리에서 애쓰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소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야 할 때는 돌아서고 머물러야 할 때는 머뭅니다. 그 구별은 당신을 좁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립니다. 그리고 살림은 다음 문을 준비합니다. 이제 그 창고의 바닥을 떠올리십시오. 오래 머문 그림자가 천천히 가장자리부터 얇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은 것처럼 보여도 이미 공기에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당신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한번 눌렸던 마음이 다시 호흡하고 한번 숨겨졌던 생각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집니다. 당신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허둥대지 않게 됩니다. 대신 조용한 확신으로 서게 됩니다. 창고의 문은 열렸고 빛은 안으로 들어왔고 당신은 무엇이 보관되었는지, 무엇이 버려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해석이 아니라 응답입니다. 응답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이 이미지가 당신에게 남긴 것은 바로 그 분명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공감의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그 순간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이 맞닿았다면 당신은 그것을 작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마음속에서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이 장면 앞에서 더는 뒤로 숨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평소보다 조용해진 이유는 무감각이 아니라 정렬이었습니다. 당신이 오래 붙들던 것들에 예전만큼 매이지 않는 이유는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창고를 향해 마음을 다시 열어두십시오. 오래 닫혀있던 것 위로 바람이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파괴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이제 다음 문장에 당신의 손이 닿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응답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당신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다시 흐트러지기 전에 당신 안에 이미 확인된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옛 방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시 과하게 설명하고, 다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고, 다시 허락을 얻은 뒤에야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고 몸이 느끼는 긴장을 이름 붙이십시오. 긴장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그것은 어디가 아직 묶여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가벼운 방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하나씩 옮기듯 마음도 하나씩 정리됩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딘 뒤에는 더 맑아집니다. 그 맑아짐이 오늘의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멈춤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멈춤은 실패한 계획이 아니라 더 깊은 질서를 위한 정지입니다. 당신이 가던 속도대로만 갔다면 놓쳤을 친절한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손길은 그 경고들을 지나쳤을 수 있지만 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연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바꾸는 마지막 친절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창고의 문이 열리는 순간은 늘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쪽 공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바깥은 아직 조용해도 안쪽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움직임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러면 다음 단계가 당신을 더 부드럽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겨진 이 이미지를 밖으로 꺼낼 시간입니다. 이 장면에 가장 가까운 말을 적는 것이 오늘의 두 번째 표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 창고 안에 빛을 보았다면 댓글에 이 말을 적으십시오.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 문장은 결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내면의 정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준비는 겉으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준비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남은 것을 확인하고 두려움보다 더 깊은 신뢰를 선택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적고 나서 다시 저에게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안쪽의 문은 더 분명해집니다. 당신은 아직 모든 답을 가진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이 당신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움 위에서 다음 약속이 열립니다.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정체성이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오래된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이 붙여준 이름, 실패가 붙여준 이름, 늦었다는 말이 붙여준 이름은 이제 힘을 잃고 있습니다. 대신 당신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확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확인은 사람의 박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입술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지금부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창고 안에 남아있던 것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아도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내줍니다. 당신의 정체성도 그와 같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심장은 더 천천히 뛰어도 됩니다. 급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들켜버린 진실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음 요청입니다. 당신이 오늘 받는 변화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조용하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버티고 난 뒤에 찾아오는 조용함은 매우 강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에게 덜 거칠어질 것입니다.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말 대신 사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나는 더는 예전 방식으로 살지 않아. 이런 말들이 당신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고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면 무엇이 쌓였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런 정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는 자유를 만듭니다. 숨이 더 깊어지고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눈이 더 멀리 봅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은 그 변화에 이름을 줍니다. 만약 이 길이 당신의 안쪽에서 확인되었다면 댓글에 이 말을 적으십시오. 나는 선택받았다. 이 말은 허세가 아니라 이미 당신에게 닿은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선택은 비교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더 분명히 맡겨진 것이 있기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적고 나서 다시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천 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